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생캠의 이번 주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네, 생캠 책을 많이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나는 범호교회입니다만 읽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앞 페이지에 나는 범호교회입니다가 있고, 네, 안을 펼쳐 보셔야 됩니다. 많지 않은 내용이고, 또 우리 범호교회 공식 인스타 계정에도 또 유튜브에도 데일리로 이제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스스로 또 답도 달아보시고 또 그 묵상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매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작년 겨울에 수없이 회자되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바로 중꺾마입니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 9%의 확률을 깨고 이 16강에 진출했을 때 바로 그 밤은 이 전 국민의 마음에 이 중꺾마의 정신이 새겨지는 밤이었습니다.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 16강을 확정한 경기가 있었던 날은 이 작년 12월 3일 토요일로 이 경기 시간은 자정이었습니다. 네,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또는 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치킨을 시켜서 축구 보기에 응원하기에 너무 좋은 금요일 밤이잖아요. 거의 전 국민이 아마 축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경기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모두가 마음 편하게 이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그 밤에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 예배를 마치고 도저히 경기를 보면은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볼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내심 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못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계속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금요 예배에 왔던 이제 일부 친구들에게 실언을 하고 말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지는 경기인데 왜 보냐고, 같이 보지 말자, 같이 보지 마라고 하면서 집에를 갔습니다. 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씻고 나오니까 12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경기 시작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TV 앞에 앉아서 보기엔 좀 그렇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잠시 봤습니다. 5분 만에 골을 먹히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동네가 아파트가 들썩이더라고요. 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이 황희찬 선수가 결국에는 역전골을 넣었고 경기는 승리했으며 이 경우의 수를 뚫고 우리 한국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구나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에게 이 중꺾말을 새기게 해준 대표팀 안에서도 정말로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이 오형규라는 선수인데요. 지난 월드컵까지는 한 국가당 이 국가대표로 23명을 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3명을 더 추가해서 26명의 선수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모든 월드컵들이 대부분 여름에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날짜가 옮겨져서 진행되게 되고, 또 한참 많은 나라에서 축구 리그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26명에다가 한 명의 선수를 더 예비 멤버로 뽑아서 첫 번째 경기가 있기 24시간 전에 혹시나 부상이 발생하면은 그 선수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7번째 태극 전사로, 하지만 공식 선수 명단에는 등록되지 않고 이 등번호도 받지 못하는 그 예비 멤버로 이 오형규 선수가 같이 대표팀과 함께 카타르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행히도 이제 더 이상 대표팀 안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선수가 새롭게 등록이 되고 등번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선수는 끝까지 대표팀과 함께 모든 일정을 잘 소화를 했습니다.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 공식 명단에 이름도 올라갈 수 없었지만, 이 월드컵이 끝나고 이 대표팀이 귀국했을 때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오형규 선수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팀의 주장 선수가 막내 선수를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기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내 증명이 되었어요. 바로 이 오영규 선수가 월드컵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럽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리그에 이 셀틱이라는 팀에 이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이 네 번째 경기만에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실력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영규 선수는 자신의 실력으로 왜 자신이 예비 멤버로 뽑힐 수 있었는지, 왜 그래서 대표팀과 함께 카타르로 갈 수 있었는지, 자신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자격이 됨을, 조건이 됨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팬들이 이 선수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 정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이 자격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끝없이 그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오영규 선수가 예비 멤버라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자신의 실력을 대중들에게 입증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를 선발한 감독이나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지 않았다면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영규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당당하게 입증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력에 걸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외국의 구단의 사람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해서 그를 영입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대중의 평가는 그가 이 예비 멤버의 자격이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 다음 월드컵이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훈련이라고 해도, 아무리 연습생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우리의 성도됨은 과연 어떠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그리고요, 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며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걸어가는 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조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남들의, 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들의 평가와 시선은 때론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도록 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 삶을, 나의 그러한 어떠한 행동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은혜의 빚진 자는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괴롭히고 잡아들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바울은 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던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길 위에서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며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를 바울은 그 다메섹을 가는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인생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 이전과 같지 않도록 달라지게 됩니다. 그는 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며 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 행위로, 그 법으로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나의 행위로는, 나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 자신을 죽음에서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물을 드리며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거저 입은 그의 인생은 세상의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삶의 증거를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그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의 모든 것,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 이전까지의 이 자신의 삶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조건을 자신의 힘으로 충족하며 누가 보아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다 포기하는, 다 버려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가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와 지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돌아설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의 삶을 생각하고 바울의 삶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렇게 쌓은 것들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이러한 포기가, 바울의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자신을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이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격이지, 조건이지, 이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진 자격을 갖춘 조건이 된 사람이라고 또다시 우리 안에 기준을 삼아버리게 만들고 또다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아깝지 않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제자다라는 또 다른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준이 되어 버려서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버려지지 않아서,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나는 아직 아니라고, 하나님 내게도 바울처럼 저렇게 180도 뒤집어지는 은혜를 주시던가, 아니면 나를 뒤집어 주시던가, 그러면 내 인생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자격을, 조건을 갖출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같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며 달려온,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형편없어 보여도,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여도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변호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보증하시며 우리의 성도됨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갖추어 주시며 그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임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비길 수 없는 아름다움과 광대하심과 크신 위엄과 영광과 지극히 높고 넓고 깊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혹시나 이전보다 내 삶이 조금은 변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매 한 가지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복음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나 지금 내가 조금 잘 믿고 있다고,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나,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한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자격과 조건,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음을, 사도가 되었음을 결코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그 고백을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보았을 때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만 같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자신의 것을, 내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선 내 모습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는 것만 같아도, 이러한 나를 빚어 오신 것은 주의 은혜라고, 이러한 나를 만든 것은 주의 은혜라고, 이러한 나를 빚어 가시는 것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성장케 하고 변화하도록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나는 오직 주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나는 조건이 많지 않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바울 자신을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겨주셨다라는 이 말은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럴만하다고,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은 원래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만한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사람이라고,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너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나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에 충성된 일꾼이지, 결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자신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그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여전히 내 삶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며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너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내 삶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만 같아 보이는 내 삶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내 삶은 내 힘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게 거저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러한 삶, 왜 내게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졌는지에 대해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이 자신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진 까닭을, 그 크신 긍휼이 자신이 입은 까닭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과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도 참으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이 놀라운 은혜는 온 유대, 사마리아에, 온 열방에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그러한 내 삶이 본이 되는 삶,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예수를 박해하던 자도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은 변화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정말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하다 여겨왔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며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기꺼이 포기합니다. 아니, 포기라는 그 말 자체가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이제 내 삶을 사로잡고 있기에, 이제껏 내 삶을 채워왔던 것을, 이제껏 내가 자랑해왔던 것들을, 이제껏 내 몸에 걸쳐서 나를 자랑해오고 나를 표현해오고 나를 드러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의 은혜로만 옷 입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래서 그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보라고, 내가 바로 살아있는 그 은혜의 표본이라고, 나를 보라고, 이러한 나도 변화되었다고, 그래서 그가 도착하는 곳곳마다 그의 삶을 설명하고 그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실력과 스펙과 자격과 조건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을, 그래서 그 은혜만이 드러나도록,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표본이니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동일한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바꾸어버리는, 뒤집어버리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의 발걸음을 옮겨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절대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격과 조건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더 양질의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과 내게 산 소망과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크십니다. 오늘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어둠을 쫓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는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광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들어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특별하십니다. 그렇기에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며 이제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 가장 특별함을, 그 은혜가 풍성함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그 은혜만을 더욱 갈망하며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에, 날마다 우리를 향해 거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빚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도 나는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있구나. 오늘 내 삶은 이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이 은혜의 빚을 이제 우리가 속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갚아내며 본이 되는 삶으로 갚아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한다며, 그 은혜에만 매여 있길 소망한다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가며 정말로 이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며 그분을 본받고 배워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통해 온전함을 향한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바로 순종을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 훈련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시간이,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현실이 여러분을 단련해가는 훈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을 실험하며 내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으로,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시험하여 보는 그 훈련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해야 하는 것이 변하지 않을 때 그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내 삶이지만 그러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변한 것이 계속해서 변하며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훈련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로, 믿음을 훈련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준비된 자들,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 자를 불렀다면 어떻게 그들 안에서 감히 주님을 파는 자가 나왔겠으며, 어떻게 그들 안에서 감히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도저히 모른다고, 나는 죽어도 저 자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준비된 자들을 부르셨고 완벽한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러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선발 기준이, 우리 주님의 기준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또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실패가 아님을, 실수가 아님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택하심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음을,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은 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적인 기준은, 자격은,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던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나를 원하신다고 부르실 때 내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며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통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심의 본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훈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이 붙여주신 공동체와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내 전인격이 은혜로 변화됨을 경험하고 훈련받으며 이제는 나를 보내시는 그 내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비친 자로, 은혜에 비친 훈련자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시구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소망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이것이 듣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그것을 물으며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빚을 지고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받으며 우리의 삶을 훈련하며 주의 제자로 빚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훈련은 변화와 성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그 부르심,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삶에서 훈련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빚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를 갚고자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한없이 감사하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들여볼 때, 그렇게 한 걸음 더 내디뎌 볼 때,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한 차원 높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을 닮아 온전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내디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에 반응하며 은혜에 비친 훈련자로 자라가도록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확신하며 나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를 닮아가는 훈련의 자리로, 주를 따라가는 이 훈련의 자리로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벽 이슬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라감을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라감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 그 훈련을 함께 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훈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애를 쓰길 바랍니다. 힘을 들이시고 노력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며, 은혜를 도무지 알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다며, 아니 나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를 향한 은혜도 느껴지지 않고 내 소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내 사명의 자리는 관심이 없다면 도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훈련하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생캠 묵상직을 읽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데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문구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내가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길 원하시겠는가. 이 자신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도저히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실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